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서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국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므이라는 사람을 다윗의 귀향 가운데 만나게 된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므이가 누굽니까? 다윗을 망명하는 다윗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저주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저주했던 시므이를 다윗이 이제 귀환하는데 다윗이 자비를 베풀어 살게 합니다. 생명을 건져줍니다. 사실 아비새의 말대로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는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죠. 왕을 저주했으니 죽어 마땅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그가 다윗으로부터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다윗의 자비가 죽어야 할 시므이를 살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시므이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성도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현실 안에서도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입니다. 그러한 존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시므이나 오늘 우리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매 순간순간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무비보셋이 누굽니까? 사울 왕의 손자요,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 아닙니까?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다윗이 궁을 떠날 때, 망명을 떠날 때 다윗과 함께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로서 사울의 집이 망했을 때 함께 망했어야 할 입장에 있었던 손주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를 왕자처럼 대우했죠. 그러므로 다윗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다윗과 함께 망명을 가는 것이 옳은 그러한 처사였습니다. 16장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죠. 무비보셋의 종 시바라는 그러한 종이 있었습니다. 시바가 나귀의 양식을 싣고 도망을 치는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때 다윗이 시바에게 내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시바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자기가 사울의 손주 아닙니까? 요나단의 아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다시
복권시켜서 자기를 무비보셋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마치 무비보셋이 왕이 될 마음을 가진 것처럼 거짓 참소합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근데 다윗이 그거를 믿고요. 이 무비보셋이 에게 속했던 그 모든 사울의 땅을 다 이 시바라는 종에게 다 주고 맙니다. 이 다윗의 정말 실책이죠. 실수였습니다. 이 거짓말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시바가 나귀의 양식을 싣고 다윗을 맞은 것을 보면 무비보셋을 속이고 나귀를 끌고 온 것으로 짐작할 수 있고, 결국 무비보셋은 시바의 속임수로 인해서 다윗과 함께 떠나질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발에 맵시를 내지 않고, 뭡니까? 치장하지 않고 또 수염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무비보셋이 다윗을 향한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왕이 되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고요. 그건 거짓이고요. 시바의 모함이고요.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수염도 깎지 않고 또 옷도 팔지 않고 남루한 모습, 맵시도 내지 않고 그대로 그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말을 들은 다윗은 이미 이전에 시바의 거짓말 했을 때 어떤 분노함 때문에 이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땅을 다 내게 가져라, 그렇게 다 그 시바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토지를. 그런데 오늘 그 실제 상황을 보고 다윗은 시바에게 주었던 그 땅을 밭을 나누라, 반반씩 나누어 가져라. 시바가 다윗을 영접하고 무비보셋에 대해 거짓말을 했을 때 다윗이 무비보셋의 재산을 모두 시바에게 줬는데 오늘은 다시 반으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고 그것이 거짓말임을 알고, 이런 다윗의 결정에 대해 무비보셋은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저로 그 시바로 그 전부를, 이미 왕께서 주셨던 나의 땅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반으로 나눌 것 없이 저는 왕께서 다시 돌아온 것으로만 만족합니다. 다윗의 결정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다윗 왕께서 돌아온 것으로 나는 족하다는 것이죠. 무비보셋은 시바가 자신을 속인 일을 말한 후에 시바를 벌해달라고 요구하기보다는 다윗에게 모든 처분을 맡깁니다. 자신은 다윗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말할 처지도, 또한 시바를 벌해달라고 부르짖을 처지도 되지 못함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살아있는 것도 모두 다윗의 은혜인데 자신이 또 무엇을 두고 왕께 부르짖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현실과 처지를 제대로 파악한 무비보셋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인 삶 가운데 조금만 손해를 보더라도 억울해합니다. 그러므로 불평, 불만을 합니다. 이 모든 거 다 허황된 것입니다. 무비보셋 보십시오. 자기의 그 땅이 있었습니다. 사울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 그것을 그 거짓말로 인해서 다윗이 다 시바라는 사람에게 다 줬습니다. 그거 하나도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이 돌아온 것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재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는 정말 현실의 나의 처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이만큼 살아있는 것, 나라의 이만큼의 재산, 이만큼의 건강,
이만큼의 환경, 무비보셋처럼 충분합니다. 당신이 돌아온 것으로 만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있음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 만족함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무비보셋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어진 여건과 환경 가운데 불평과 불만하기보다는 만족함으로, 충족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만족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